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 시간에 강 목사님 연강했을 거예요. 오늘은 제가 연강합니다. 몇 페이지 할 사람이지 아시죠? 예,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죠? 5페이지 4번. 모세 및 유월절 모형론. 요한복음을 좀 읽어 보셨나요? 저도 강의 받을 적에 항상 교수님들 읽어보셨어요? 그러면 대답을 안 하죠. 안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신학생 시절을 겪었는데 성경을 진짜 많이 읽는 신학생들이 있고요. 아예 건들지도 않는 학생들이 여러 있습니다. 여기 낭성의 이문구 목사님이 제 바로 1년 선배입니다. 1년 선배인데 같은 충청도기 때문에 많이 어울렸어요. 많이 어울리기도 하고 서울 우리가 학교가 대조동에 있었을 적에 대조 순복음교회에 있었을 적에 불광동 시장은 아예 우리 아주 그냥 생활 터전이었었습니다. 껐등만 하면 불광동 시장에 뭐 살 것도 없으면서 그냥 한번 픽 돌다 들어오더라고요. 목사님이 성경을 참 많이 읽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참 많이 읽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성경을 좀 많이 이렇게 보시길 바라고요. 저희들이 신학 공부할 적에 가장 부러웠던 것이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 암송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부러워했습니다. 부러워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성경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이렇게 정확하게 구절과 되면서 설교를 할 적에 그대로 인용을 할 적에 그것이 부러웠어요. 그것이 부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좀 읽고 암송하려고 했는데 머리가 받침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포기했어요. 근데 성경을 많이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보시고 여러분 CBS의 금요 기도에 인도하시는 목사님 계시죠? 칠판에다 성경 구절 굉장히 쫙 써놓고 하시는 분. 그분이 성함이 자지간 그래요. 모르시는 분이 4분 계시고 한 분만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분이 성경 구절 성경을 한번 할 때마다 79절을 칠판에 쓴다고 그러죠. 윤호균 목사님이신가? 네. 성경을 칠판에 한 79절을 쓴다고 해요. 글자가 정자로. 네, 정자로. 여러분 참 그게 쉽지가 않죠, 그죠? 정확하게 그냥 성경 예를 들면 뭐 창세기 몇 장 몇 절, 창세기 몇 장에서부터 몇 절까지 정확하게 여러분 하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부러움을 느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많이 좀 보시고요. 네, 요즘에는 아마 그런 게 없을 거예요. 워크맨 여러분 테이프 여기다 이렇게 하고선 계속 레시버로다가 성경을 계속 돌려가면서 들으면서 하루 종일 생활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만큼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요, 성경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면 막힘이 없어요. 막힘이.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면 뭔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몇 장인지도 모르고 무슨 색인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말이 막히는.
근데 그렇게 많이 하신 분들은 정확하게 성경 어디에 있습니다. 몇 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면은 막힘이 없이 잘.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좀 많이 좀 봐야 되겠다. 네? 성경을 많이 보고 많이 성경을 좀 내 손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성경을 좀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공관복음 또 사복음 하면 이제 요한복음 포함돼서 사복음. 여러분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많이 틀리다. 배열이 틀리고 또 여러분 문장이 틀리고 단어 구사가 틀리고 대상이 틀린 거예요. 독자가 틀리고 다 틀리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성경을 좀 보면은 유익되다 보고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요한복음 세미나, 요한복음은 여러분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보다도 더 후에 써졌으면서도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승격화된 말이 굉장히 상당히 발전된 그런 성경이다, 이런 것들을 배워요. 그래서 가장 먼저 쓰여졌다, 사복음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고 하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여러분 딱 비교해 보면은 여러분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런 것을 여러분 우리가 봐요.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거는 이제 저자를 봐야 되고 이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를 봐야 되겠죠. 시대를 봐야 되겠고,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소위 신학입니다. 요한복음의 신학, 요한의 신학이 있고요, 마태의 신학이 있고 바울의 신학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성경이기 때문에 갈 거라고 보지만은 여러분 신학 자체가 요한복음의 신학, 누가의 신학, 바울의 신학이 조금 여러분 그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틀렸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관점이 좀 차이가 있을 뿐인데 따지고 보면 다 같다. 표현이 상당히 좀 발전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신령한 복음이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마태나 마가나 누가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굉장히 영적이고 신령적인, 그리고 예수님이 이 기독론이 굉장히 여러분 고등 기독론, 단순하지 않는 아주 상당한 고등 기독론이죠. 우리가 기독론을 할 적에도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거는 마태나 마가나 누가에서 발견 못하는 상당한,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진보된 고등 기독론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은 더 주님의 실체를 알게 되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효과를 오늘 우리가 여러분 봐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참 우리 교회가 지금이 좀 부족하지만은 1년에 20일 작정 새벽 기도를 4번에 걸쳐서 했어요. 한 10년, 20년 가까이를 그렇게 했어요. 교회가 성장했을까요? 안 성장했을까요? 네? 반장님 성장했을까요? 안 성장했을까요? 네? 성장했어야지 될 것 같은데. 성장했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심각하게 물어보는 거는 미안하지만 안 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고민인 거예요. 고민이다. 그렇죠? 제가 우리 교회가 오암동 흥덕대교
건너가기 전에 이제 무심정 건너가기 전에 그 흥덕대교 밑에 지하에 있었습니다. 한 20평 정도 지하. 20평 정도 지하에 있을 적에 뭐 20평이니까 뭐 요만할까요? 그죠? 요 정도 크기 되죠. 뭐. 창문도 없는 캄캄한 냄새나는 지하. 그리고 창문도 못 열어놓게 너무 큰 소리가 난다고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창문을 다 걸어 잠그고 열지도 않고, 그것도 창문도 요만한 거. 그래서 우리의 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좀 밝고 환한 곳으로 이사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우리 기도였었어요. 근데 그게 들어졌을까요? 네, 들어졌지.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그 우암초등학교, 큰 대로 우암초등학교 앞에 2층 건물이 있는데 2층 하나 평수가 70평이에요. 그리고 바로 길가라 환한데 단점이 뭐냐면 조금 차 소리가 나고 먼지가 많은데 먼지가 전부 다 새카마다. 한번 휙 하면 새카만 먼지들이 나. 그런데 어쨌든 70평을 갖다 해갖고 주방도 쓰고 사무실도 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했어요. 진짜 좋았어요. 늘 교인들이 와서 철야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다가 또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조그만 거라도 좋으니까 우리 땅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개발이 돼갖고 흔적이 없습니다만은 율량동으로 이제 우리가 이사했죠. 그래서 그때 430평인가요? 430평 우리가 이제 또 땅을 사가지고 땅만 사니까 교회 지을 수 있는 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조립식, 진짜 호소라기 짝이 없는 조립식으로, 그것도 기술자가 온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교회 어떤 집사가 그냥 막노동 하시는 분인데 내가 한다고 그래갖고 했는데 기초도 형편없어 갖고 비만 오면 그냥 밑바닥에 물이 밑에서부터 줄줄줄줄 새 들어오고, 얼마나 겨울이면 추운지 갖다 물 놓으면 그냥 꽝꽝 얼어버려요. 꽝꽝 얼어버려요. 그런데도 거기가 좋다고 교인들 와서 그냥 밤새 기도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늘 전도하고 이제 그랬는데 어느 날 우리 큰애가 아빠 전도를 하고 싶은데 우리 애들 교회 데리고 싶은데 교회가 창피해서 못 데려오겠어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초라하니까. 초라. 담임 목사로서는 행복한데 보는 사람들로서는 교회가 이제 초라. 그래도요 430명의 평에다가 그래도 한 30평인가 40평 될 거예요 조립식을. 이렇게 진짜 저기만 갖다 놨어요. 그 판넬만 세우는 겁니다. 그래 얼마나 덥고 얼마나 춥겠어요. 그냥. 그래도 그 옆에다가 콘테이 갖다 놓고 내 사무실로 쓰고, 나중에는 조금 돈이 모아져 갖고 옆에 여러분 그 슬라브 집이 있는데 그걸 또 우리가 사가지고 사택으로 쓰고, 그러니까 행복하죠, 그죠? 근데 교회를 보면은 창피해서 전도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뭐였었냐면 하나님 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거기서 몇 년 만인가요? 거기가 개발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상이 나왔어요. 보상이 얼마 나왔을까요? 6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현재 우리 교회로 이사를 여러분 땅을 사갖고 와갖고 5억에 땅 사고 10억 들여서 교회를 진 거예요. 10억 들여서 교회를 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흥될 거라고 이제 자신만만했으니까, 건물도 뻔듯한 건물이니까 부흥될 거라고 다들 믿겠죠?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근데요 하나님의 부흥의 방법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일 작정 새벽 기도를 1년에 4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4번 정도 그러는데 그 상당히 많은 거예요. 20일 여러분 새벽 기도 못 나오는 사람이 태반인데 20일 4번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죠? 1년에 분기마다 4번. 참 시작할 때 교인들이 열심히 나왔는데 가면 갈수록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요? 이제는 뭐라 그럴까 실증을 느꼈는지 시답지 않아요. 반응들이. 신방 제가 이 교회 출신이고 이 교회 전도사로 4년 4개월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 동부교구를 맡고 있었는데 법목사님은 무조건 신방에서 하루에 10가정씩 신방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10가정. 그 10가정 신방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남자인데 여자 교육자 같으면은 그 그냥 집사님들 뭐 거기 있는 데 가서 가갖고 그냥 수다라도 떠는데 아이 남자 전도사는요 교인들하고 여자 성도님들 집사님 권사님들인데 수다 떨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권사님 한번 모시고 와서 예배만 드리고 오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참 힘들어요. 하루에 10가정 신방한다는 게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더군다나 여기에 제가 맡고 있는 교구가 200가정이 거의 200가정이었는데 그러니 대신방 시작하면요 한 달, 2달을 그냥 막 쫓아다니고 그러면 하루에 커피를 10잔이나 마실 수도 있는 거예요. 10잔 마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건강한 사람이야 별 볼 일 없는데 우리 같이 약한 사람은요 심장이 두근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그러지? 그랬는데 커피 때문에 그런가? 해서 커피를 끊었는데 그때서부터 심장 두근거리는 게 멈춰지는 거예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신방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방을 뭐 봄, 여름이 아니에요. 신방도 1년에 4번. 그러니까 그냥 한 번 할 때마다 전교인 신방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해서 했는데 그것도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붕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근데 그것도 그렇더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참 묘한 게 뭐냐면요. 묘한 게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역사를 하시고 어떻게 부흥시켜 주실까? 그게 지금도 숙제입니다. 숙제예요. 그런 게 많았습니다. 한번 이제 20일 작정하면은 저는 무조건 교회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읽었던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요한복음은 늘 읽었습니다. 왜? 신령한 복음이니까. 더 주님을 아는 말씀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읽으면서도 이해 안 하지만 마태나 마가 같은 거는 읽으면은 사건 중심이기 때문에 굉장히 스무스하게 넘어가는데 요한복음은 이상하게 사건 중심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설교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지루하기도 하고 그냥 피곤하기도 해요. 그런데도 요한복음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그러니까 그 은혜가 되고 좋아요. 은혜가 되고 좋고 더 주님을 아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아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잡으면은요 요한복음을 많이 좀 한번 읽어보시고 바라고요. 때로는 여러분 신약 중심으로 막 읽기만 하는데 구약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골고루 편식 없이 골고루 다 한번 읽어보셔서 성경에 대하여 좀 많은 것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도 새벽 기도는 무조건 한 장씩 읽어나갑니다.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한 장씩 하니까요 벌써 제가 생각하기에도 성경 한 4번, 5번은 띄어요. 성경이 그래요. 한 장씩만 하더라도
한 장씩. 그러니까 구약 신약을 그렇게 해서 한 번씩 읽고 한 번씩 읽고 한 번씩 읽고 이런 그런 일. 이거 우리 제자랑 같은데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데 안 한다,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으로는 보지 마시고요. 이제 뭐 하나님 어떤 섭리와 계획이 계실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경을 많이 좀 보시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교회 성장의 A, B, C가 뭐냐라고 할 때 사실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겠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 강남에 무슨 교회는 뭐 개척했는데 뭐 몇백 명이 됐다느니면 몇천 명이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그분들은 도대체 뭔가 그분들은 하늘에서 뽑아서 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방 출신이라 안 되나? 별 생각이 여러분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갔는데 교회 성장은 그 현장과 시대 분위기와 그리고 그분들의 배경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다라고. 절대로 배경, 그 분위기, 환경 무시할 수가 없다. 그러면 지금도 그런 엄청나게 성장하는 교회가 있을까? 사실은 요즘에는 없다. 여러분 분당, 대도시가 들어서면서 웬만한 교회들 분당으로 다 몰려들었죠. 대형 교회, 그러니까 교회만 번듯하게 건물만 줘놓으면 그냥 들어온다고 됐었어요. 실제로 그냥 막 들어왔어요. 근데 왜 청주는 안 되냐고? 예? 왜 청주는 안 되느냐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어떤 여러 가지 묘한 섭리가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요. 역시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 역시 우리가 보더라도 뭔가 조금 있다. 뭔가 남다른 데는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걸 우리가 고백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조그만 교회 한다고 위축될 필요는 여러분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의 상급을 인원수로 파악해서 주시지는 않으실 거다. 그죠? 하나님 인원수로 하신다면 우리 같으면 맨날 꽂지죠. 그죠? 상도 별로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섭리를 우리가 잘 모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할 때 성장시켜 주시는지 그것도 잘 모른다. 그 까놓고 보면요. 바울 같은 경우는 대교회를 이뤘습니까? 대교회를 못 이뤘죠. 그렇잖아요. 이룰 수 없는 환경이고 그 다음에 바울이 이뤘던 것은 가정교회 몇 개의 교회들이에요. 여기서 가정교회 만들고 가정교회 만들고 그랬습니다. 오늘과 같은 여의도 교회 같은 대형 교회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제 물리적이고 보이는 객관적 평가를 본다고 한다면 바울보다는 조 목사님이 더 업적을 큰 게 일어났잖아요. 그죠? 여의도 교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조 목사님 부흥을 일어났잖아요. 그죠? 어제도 제가 여의도 교회 교육관에 갔다 오고 내일도 또 가야 되는데 여러분 조 목사님이 여의도의 교회를 세울 적에 거기가 벌판이었었다고 그러죠. 모래밭. 아무도 없는 모래밭. 그러니까 다 조 목사님 미쳤다고 그랬죠. 교회가 장로들이 다 반대를. 그래도 미신다 하고 들어왔는데 교회죠. 지금은 어떻게 하고요? 대한민국의 요지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나는 그렇게 됐잖아요. 조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성장할 수 있었을까? 시대하고 맞물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시대와 맞물렸다. 그리고 그분의 특이한 여러분 추진력 같은 거 그리고 믿음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거대한 교회를 만들 수가 있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로 목회를 한다면 목사가 욕심도 있어야 되지만 터무니없는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분위기에서 정성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만족해야지요. 우리가 신학교 때 포부를 나도 조 목사님처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포부를 안 가진 신학생이 있다고 하면 나와 보라고 그러세요. 어떤 누구도 나도 조 목사님처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포부는 다 갖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도 빠져. 그런데 꿈은 꿈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죠. 하나님은요, 조 목사님도 사랑하지만 지금도 아주 개척하면서 지하에서 그냥 가슴 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람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그 목사님도 하나님이 소중하고 귀중하게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고요. 교회 닿는 대로 성경을 많이 좀 읽고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하려고 이렇게 그냥 길게 설교를 했어요. 지금. 자, 이제 모세 및 유월절 모형론 여러분 그랬는데요. 이거는요, 뭘 말하느냐 하면요, 요한복음에서 모세 오경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모세 오경의 모습을 본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모세와 예수님이 왠지 모르게 이런 비교되어 흘러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발견한 거예요.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 및 유월절 모형론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구약에 있는 절기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렇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피곤한 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절기가 바로 무슨 절기였다고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유월절이 뭔데요? 어린 양이 죽어 피가 흘려 문설주마다 발라진 절기가 유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그 죽었던 유월절 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입니다. 그러면 절기가 구약의 절기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절기가 다, 그러니까 절기는 하나의 구원 사역의 예언과 같은 것 같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여러분 그런 것을 이제 발견하고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연상하고 보시면은 훌륭할 것이다, 훌륭하다 이런 걸 보아요. 자, 그러면 교재를 보시고요. 요한복음은 예수를 새로운 모세, 그의 사역을 새로운 유월절 사역으로 보려고 하는 모티브를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요거를 신학자들이 발견했는데 여러분도 읽어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다. 상당한 관련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뭐예요? 예언이라면 신약은 실체예요. 성취, 예언의 성취가 신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구약은 오리라고 하는 메시아를 말했다면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중심은 인물이 모세라고 한다면 신약의 중심 인물은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를 이제 요한복음에서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글라슨이라고 하는 분이 요한복음의 모세 연구를 통해서 본서의 기독론이 모세 같은 메시아 신앙에 의하여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글라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 여러분 자기 백성을 죄악된 도성 애굽에서 구출해낸 메시아 같은 존재가 모세였었죠. 그죠? 그리고 그 백성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사람이 모세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죄악된 세상에 죄로 죽어가는 인생을 자기 몸으로 살려내고 끄집어내고
여러분 교회와 성령을 통해서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궁극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이제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모세와 예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맥락에서는 같은 패턴과 모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클라선이 요한복음의 모세 연구를 통해서 본서의 기독론이 모세 같은 메시아 신앙에 의해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 주장합니다.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이 이 사람이 누군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며 또 이 사람도 여러분 모세 모경, 모세 율법에 젖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자가 바로 요한복음에 바로 모세와 같은 구원자의 역할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엔즈라고 하는 분은요, 본서의 구조가 출애굽기 구조를 닮아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구조를 닮아 있다. 1장에 보면 1장 율법과 은혜를 모세와 그리스도로 대조시켜 말하고 있다. 모세가 율법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뭐예요? 은혜예요. 그렇게 대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 다음에 3장에서 여러분 모세가 광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3장 17절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때 여름 구리뱀 사건, 장대 높이 구리뱀이 달렸잖아요. 왜 달렸습니까? 살리려고 달린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이 독사를 보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독에 중독이 되고 물려서 죽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 뭐냐면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달고 누구든지 뭐 하는 사람마다 쳐다보는 사람. 그죠? 쳐다보는 사람. 아니 독에 쏙 들어있어 걸렸으면 우리 빨리 병원에 가서 해독약 주사약 빵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쳐다보는 자마다. 쳐다보는 자마다. 그건 구약은 그래요. 누구든지 여러분 뱀은 뭘 상징한다? 사탄이에요. 원수마귀잖아요. 그 원수마귀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이 죄 죽어가는데 그래서 그 원수마귀를 우리 하나님이 어디에다 달아라? 장대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걸 쳐다봐라. 여러분 그런 자마다 살리라. 여러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죄, 인간들의 죄, 사망, 저주 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지셨죠. 다 주님께서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마치 아세셀 양한테 안수를 하는데 내 죄를 네가 다 뒤집어 쓰고 가서 죽어버려. 이게 아세셀 양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절하게 죄와 저주를 뒤집어 썼어요. 마치 뭐처럼? 뱀처럼. 사탄이 그렇게 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다고 하는 복음을 선언하신 겁니다.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믿는 자마다 살리라. 이것이 여러분 대조가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죠. 5장에 보면 예수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예수는 모세를 믿었더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여러분 그럽니다. 누구들한테? 바리새인 유대인들한테 그런 거예요. 당신들이 모세를 믿었다면 나도 믿었을 것이다. 나도 믿었을. 근데 이 사람 특히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은 모세를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왜 예수를 안 믿는지 예수님도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이상했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수는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그런데 인간들의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그 지식과
깨닫는 능력 정도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여러분 여기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못 믿고 못 섬기고 못 따르느냐? 여기에 유대인들 인간의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하시 아니하면 어떤 누구도 구원에 이르지를 못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에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로 백성을 먹이고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여러분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만나 고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매출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도 광야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셔서 배불리 먹게 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어떻게 저자가 쓰다 보니까 쓴 게 아니라 이렇게 모세의 만나와 예수의 오병의 기적을 이렇게 대조시켜 놓음으로 인해서 바로 구약의 모세가 있다면 신약의 예수님이 있다, 그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먹을 것 주셨다면 예수님은 뭘 주시고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육신의 양식 주셨지만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랬잖아요. 그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나를 먹는 자마다, 내 피를 마신 자마다 생명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이거는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박수를 쳤을까요? 박수 안 쳤어요. 못 믿어. 저거 너무 어려운 말이야. 믿을 수 없어. 어떻게 사람의 피를 맞고 마셔? 살을 먹어? 우리가 예수님을 뜯어 먹으라는 얘기야? 예수님이 목 잘라 그 피를 마시라는 얘기야? 이해 못해. 아이고 못해.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하고요? 다 예수님을 떠나고 12명만 남았대요. 12명만. 그거 알고 계셨어요? 네? 알고 계셨느냐고요? 예수님도 그러셨어. 다 떠나고 12명만 남아. 그러니까 다 떠나고 한 명만 남아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는 말아야 되는데, 난 안 되는가 봐. 나는 사명자가 아닌가 봐. 그리고 이제 보따리 싸고 가지는 마셔야 된다. 하셨습니까?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모세가 영생의 말씀이 있은데 어디로 가오리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만큼 참 베드로가요, 참 대단한 사람인데, 근데 이제 가끔가다 말이 좀 뻥뻥거려서 그렇지 역시 베드로는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광야에서는 육신의 양식을 주었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를요? 영의 양식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맞고 마셔라.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은 곧 뭐예요?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래, 믿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밥이 내 몸에 들어가서 나를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게 내 속에 들어가 잘근잘근 씹혀지면서 소화과 섞여지면서 그것이 에너지가 돼서 나를 움직이잖아요. 생각도 하게 하고 몸도 움직이게 하고 활동하게 하잖아요. 믿음이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삶과 인격을 움직이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입만 살아갖고 나불나불 거리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요. 믿음이란 주님이 나의 삶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요? 미안하지만 잘근잘근 씹어서 먹고 마셔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요? 확신하여 믿으라고 하는 얘기가 되죠. 10장에 모세를 목자로 말하는 유대교 관례에 따라서 예수님이 목자 되신 예수님이 되신, 그죠? 우리 모든 목자장 되신 예수님, 그렇게 말합니다. 자, 14, 17장
모세가 죽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하셨는데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길게 나타납니다. 길게. 전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것이 없는 요한복음 안에 있는 예수님의 긴 고별 설교가 있습니다. 고별 설교. 기타 예수의 모든 이적과 모세의 10가지 이적을 상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적, 예수님의 이적이 여러분 왠지 모르게 그 내용들이 같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거,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엔즈가 이렇게 여러분 요한복음과 출애굽기의 구조가 이렇게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빌겐스가 요한복음의 구성사를 말하는 가운데 본서 발전 3단계를 여러분 언급을 합니다. 1단계 기본적인 복음서의 단계로 주로 예수의 이적을 기록한 복음서. 2단계 설교가 첨가되는 단계에서 생명의 떡, 심판, 빛, 부활과 생명, 헬라인에 대한 설교, 고별 설교, 서문 여기 있습니다. 3단계 복음서 편집자가 유월절 주제로 많이 가미한 단계 소위 유월절 복음서라는 것이 이때 나왔고 이 유월절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라고 한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빌겐즈라고 하는 이분이 요한복음 구성사를 이렇게 3단계로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단계가 주로 예수의 이적을 기록한 거고 2단계는 예수님의 설교 부분. 그리고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장문의 설교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요한복음에만 있는 그 요한복음의 긴 설교의 주제들이 뭐라고요? 생명의 떡, 심판, 빛, 부활과 생명, 헬라인들의 설교, 고별 설교 이런 것들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2단계가 있고요. 3단계는 복음서 편집자가 유월절 주제를 많이 가미한 단계로 소위 유월절 복음서라고 하는 것이 이때 나왔고 이 유월절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유월절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월절 여러분 장자가 죽어 넘어가는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문설 주의 인방에 받아라. 그리고 유월절 절기를 여러분 제정을 해 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애굽의 바로의 그 강팍함을 녹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입니다. 장자가 그러니까 모든 심판의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면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죠?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바로가 항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약에서 예수님이 죽어요. 누구 때문에? 죄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그것도 기가 막히게 잔인하게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기가 막히게 잔인하게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정말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 죽음에 관한 거를 섬세하게 한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요. 로마 군인들에게 갈고리 달린 채찍으로 여러 채를 예수님이 맞으셨지요. 그죠? 그냥 파리채 정도로 이렇게 때린 정도가 아니라 갈고리 달린 쇠갈고리가 달린 채찍이 예수님의 몸을 휘감으면서 잡아다닐 적에는 그 갈고리가 예수님의 몸을 찢고 지나가겠죠. 그죠? 얼마나 쓰리고 아프고 찢어지고 피가 터져나왔을까. 그 다음에 그렇게 맞으시고 그 다음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얼굴에 침 뱉고 손으로 따기 때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고요?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 다음에 가시면류관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그것도 면류관이라고 씌웠는데 이따만한 가시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박힐 때 통증과 아픔과 피가 얼마나 흘렸을까. 그것도 우리가 상상해 봐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양손과 양발에 쇠못을 바뀌신 거
이따만한 쇠못이 그냥 여기에 여기 박혔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 박혀. 여기 관통에서 이렇게 반통하고 다리도 마찬가지로 여기 발 위에 있는 겹쳐가지고 볼로 박았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여러분 그 십자가를 어디다가 세워놨느냐면은 으슥한 데다 세우는 데가 아니라 사람 많이 다니는 한길가에다가 세워놨다는 거예요. 한길가에다가. 이게 얼마나 수치 창피 모멸이었을까. 그것도 예수님은 옷을 안 입으셨대요. 다 발가벗겨 놓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화 그림 보면 최소한 여기는 가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진짜는 이것도 안 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수치, 수모, 모멸감, 창피함 이런 것들을 주님이 겪으셨을까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옆구리에 창을 받아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내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 왜 그렇게 주님이 그런 엄청난 시련을 당하셨을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설명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가시관에 쓰신 것도 이유가 있고 채찍 맞은 것도 다 이유가 있고 너희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도다.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한 번 후들릴 때마다 인생들의 병을 주님이 짊어지셨다는 얘기가 되겠죠. 머리로 짚는데 손으로 짚는 거, 발로 짚는 거, 배로 짚는 거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고 처절한 모습으로 달리셨는데 뱀처럼 달리신 것이다. 얼마나 여러분 뱀이 귀여운가요? 사랑스러워 주머니 넣고 다니시나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런 정신병자 같아 저는 제가 보시기에. 아유 뱀이 좋아서 뱀을 하고 뽀뽀를 하지를 않나 주머니에 넣지를 않나 뱀하고 같이 자지를 않나. 아 참. 근데요 예수님이 당하신 모습이 그 뱀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죄악을 뒤집어 쓴 예수님의 모습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증오롭게 보는 사탄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 피 흘리시는 예수님, 어린 양이 잔인하게 죽어가지고 그 피가 운인슬조에다 발라질 때마다 뭐가 넘어가리라? 죽음이 넘어가리라.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절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그 유월절 때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이렇게 여러분 연결이 됩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여러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요한복음 실로 6월절 모티브가 강하며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6월절 중심성이다. 여러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절기를 지키려고 6월절 절기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주변에 머물면서 성전 정화도 하시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여러분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과 치열한 논쟁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3, 4일 동안 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노골적으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네 예수를 죽여야 되겠네 해가지고 가룟 유다의 거래에 오케이 하고 은삼십 주고 예수를 넘겨받고 즉시 속전속결. 그래서요 그냥 뭐 속전속결이에요. 속전속결. 그러니까 해가 넘어가면서 이제 목요일이잖아요. 그죠? 해가 넘어가면 목요일이고 또 목요일 해가 넘어가면 금요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요일 해가 넘어가면서 6월절 만찬을 하고 해가 넘어가며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찾아오고 그리고 순식간에 잡히시고 제자들은 도망가고 그 새벽 동안에 여러분 그냥 막 밤새도록 주님이 그래도 있으시다가 새벽녘에 여러분 사내들인 이 사람들에 의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죄로 판명되고 빌라도에게 새벽에 보내지고 빌라도가 헤롯에게로 보내고 헤롯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고 그리고 여러분 그냥 직접으로 사형 선고를 내려서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12시 그리고 오후 3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운명하신 거예요. 이게
24시간 동안 된 게 아니라 반나절 만에 된 사건이에요. 반나절. 그리고 여러분 어떡하고요? 12시, 금요일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이제 2시간 정도 후에 올 뒤타면 이제 해가 넘어가잖아요. 그죠? 해가 넘어가면 뭐가 돼? 안식이 시작하고 6월절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식일날 시체 매달으면 안 된다고 해갖고 아리마다 요셉 니고데모가 급히 예수님을 빌라도 찾아가서 내려서 예수님을 장사 지낸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무덤 속에 계시다가 주일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페이지를 보면요. 요한복음 이러한 모세 유월절 모티브는 당시 요한 공동체가 당면한 교회적인 상황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는 유대교를 완성하고 성취함으로써 유대교를 능가하고 그리하여 결국 유대교를 대체하신 분이시다고 할 수가 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예수님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을 여러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신학론을 우리 한번 봅니다. 신학론. 요한복음에서 믿음이란 명사형은 한 번도 없고 믿는다란 동사형은 98회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의 외에는 모두 그 대상이 예수로 되어 있다. 믿는다 명사보다는 여러분 동사형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고, 믿는다, 믿어야 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데 전부 다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믿는다는 동사 중 32회가 뒤에 에이스, 인투를 도망하는, 이는 믿음이 구체적이며 인격적인 신뢰의 바탕에서 헌신이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동반하는 인격적 관계 형성임을 나타냅니다. 이 믿음은 인간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기에 인간이 그에게 대하여 행할 반응은 믿음이다. 믿음에는 몇 가지 국면을 지니는데, 그러면 믿음이란 몇 가지 국면, 보는 것이다. 믿는다는 말은 본다는 말과 자주 연결이 된다. 불신앙은 예수의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데, 이적신앙은 예수의 표적을 보고 단순한 이적으로 행해야 한다. 표적신앙은 예수의 표적을 보고 그 속에서 예수의 참 본질을 발견한다. 성숙한 신앙은 예수의 표적을 보지도 않고 예수의 참 본질을 파악한다.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인 감각의 경험을 통하여 본질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믿는다는 믿음은 보는 것이다. 그걸 보는 거예요. 예수를 본다. 예수의 표적을 보고 그분이 실체를 보는 것. 이게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다는 말과 자주 연결된다. 두 번째, 믿는 것, 듣는 것이다. 요한복음 예수의 믿음을 들음과 연결시킨다. 5장 24절, 6장 29절. 인간 예수의 신앙은 인간 예수의 음성 속에서 궁극적 존재의 현주를 인식하는 행위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을 하시고 그들은 안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고 들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은 보는 것이고 믿는 것은 듣는 것이다.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보면서 아 표적이네, 아 이거 기적이네, 아이고 굉장하네,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누구를 보고 예수의 실체를 볼 수 있게 하는 게 이게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한다? 귀담아 듣고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믿음은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안다는 말과 종종 연관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8장, 10장, 16장, 17장, 14장 이런 구절을 통해 요한에게 있어 믿음은 안다는 말 기노스케이는 히브리 야다에 해당한 것으로 체험적인 관계적인 알음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아는 것인데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지적인 것이 아니라,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것을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죠. 그죠?
결혼하기 전은 남자가 여자를 안다, 여자가 남자를 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피상적인 거에 지나지 않아요. 그죠? 그죠? 그냥 단순한 당신은 여자고 나는 남자네 이러고만 아는 거지만 두 사람이 딱 결혼하고 그러면은 이거는 아는 것이 뭐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경험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믿는다라고 할 때 단순하게 예수님이 그냥 누구야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밥상이 있어요. 밥상이 있어요. 이따만한 밥상이 있어요. 이거 불고기, 이건 김치, 이거는 뭐 콩자반, 이거는 이거 먹으면 뭐 단백질이 많아. 좋아. 이것이 아니라 그걸 내가 다 하나씩 먹고 오늘 먹고 내일도 먹고 먹으로 내 속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 이것이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을 지적으로 아는 것이 넘어서서 경험되는 거. 이게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기노스케인이라고 하는 말이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가 결혼을 해서 서로 아는 것이 없는 결혼하기 전에 알아 이거는 단순한 아는 지식이지 경험적인 지식은 아닌 거예요. 안다라고 얘기를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격적 관계에서 오는 근본적인 알을 의미한다.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가 아버지와 아들로서 하나 된 것 같이 믿음에 의해 예수와 믿는 자가 하나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믿음의 국면 세 가지 중에 믿음은 보는 거, 듣는 거, 아는 것이고 네 번째는 형제 사랑이다. 요한에게 믿음은 예수께 헌신하는 의적인 응답이기에 요한은 믿음의 결과로 예수의 명령과 말씀에 관한 행동에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즉 그리스도의 뜻이 믿는 자를 통하여 나타난다. 그리스도의 뜻은 사랑하는 삶이며 믿는 자는 그 사람의 삶을 보여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삶이 그에 따르는 사랑의 삶이 되어져야 이 사람은 참으로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의 신앙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네 가지 국면입니다. 보는 것이다, 믿음은 듣는 것이다, 믿음은 아는 것이다, 믿음은 형제 사랑이다. 그러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네 가지가 우리 속에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성경을 보면서 아니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현실의 믿음을 통해 나타나는 기적을 통해서 뭐하고 연결이 돼요? 주님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요.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하신 거, 거기서 주님의 모습을 보는 거, 이게 믿음이겠죠. 그리고 믿음은 경청하여 듣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설교 말씀 잘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 거는 믿음의 문제가 조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믿음은 아는 거라고 했습니다. 아는 것은 여기서 뭐라고요?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생활도 믿는 사람다운 사랑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삶을 보여야 한다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자, 쉬었다가 좀 하겠습니다.